자,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단계를 추구하다가 낙심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 3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잘랐습니다. 오늘 신앙의 단계 1단계, 2단계, 다음 주에 3단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 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게 됩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첫 번째 단계, 구원받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4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회개, 세례, 죄 용서, 성령.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출발하게 돼요. 자,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 어떤 분들은 회개 그러면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아주 좋은 사례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회개냐? 그건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동쪽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뀔 때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뭐라 그러냐면 돌이킨 분이셔. 저는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걸 방향을 딱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다분히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의지적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의지적 결단이 없어요. 잘못한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삶을 딱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배신했어요. 자기 스승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이 모습을 보고 양심의 깊은 괴로움 때문에 다시 대제사장을 은 30냥 들고 찾아갑니다. 돌려주겠다. 취소해달라. 이때 대제사장이 끝났어. 가룟 유다가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나무에 달려 몸매달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 상황에 자기가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알았어요. 뉘쳤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 결단이 없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분들이 많아요. 맨날 회개, 똑같은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유, 진짜 예수 믿는 것들 지긋지긋해. 이런 비난을 한두 번쯤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비난을 한두 번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비난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회개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건 마땅히 비난받아야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다시는 세상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비난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100% 올바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개란 회개하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 일단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방향을 딱 바꿔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습관을 따라 살다가 예수 믿고 과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대단히 힘듭니다. 결심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어요, 내가. 좀 성도로 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쓰러져 있어요. 이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 욕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진짜 성도 맞냐? 아니,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내가 또 변하려고 애도 쓰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늘 제자리 걸음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예뻐 보여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신다. 지금 내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일단 방향을 틀었어요. 이 자체를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닌 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생각이, 인생의 철학이 세상 중심적이라면, 이 태도가 10년, 20년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방향을 딱 전환해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에 대단하신 분들도 다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민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실수하겠습니까? 이런 엎치락 뒤치락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 심각한 죄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삶이 정말 심각했다. 이걸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넘어지는 우리 이웃의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필요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1년 전 모습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5년 지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10년 지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세례입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란 뭐냐? 나는 회개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하면서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고백 형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됐죠.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보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가 뭐냐? 첫째, 세례가 있냐, 성찬이 시행되고 있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행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성탄절보다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 그럼 과연 세례 받았을까요? 4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자, 1년에 한 번씩 총회 우리 성도들 보고하거든요. 세례 교인 수를 보고해요. 프로세스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세례 교인 수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랬는데 이 신도의 수 3,000명은 어떤 사람이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거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 아니에요. 세례를 피하든 거부하든 어쨌든 간에 왜 세례를 피하고 거부해요? 회개를 안 했든지 삶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례를 거부하거나 피한단 말이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일단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살아오면서 해서는 안 될 일, 반대로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죄 용서받는 그 순간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몰려오는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죄를 막 고백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민망함과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당당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폭풍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갈 때는 추한 모습,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세례 받고 나올 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우리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주겠다. 색깔이 과연 어떠냐?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상처받은 마음, 더러워진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마치 흰 눈처럼, 마치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게. 아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무슨 죄를 졌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죄를 졌네요. 10년 전에 죄 짓고 회개했는데 10년 전? 그게 뭐지? 하나님 잊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몸이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 추한 곳에는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더러워도 추해도 상한 심령임에도 우울과 불만과 분노와 좌절과 원한이 가득한데도 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할 수 있어요. 이때는 더러운 영이 임합니다. 악령이 임해요.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로 받아라. 내가 10일 동안 금식했더니 성령이 내게 보여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으라고요? 선물로 받으라고요. 내가 며칠 동안 노력했더니, 내가 뭘 안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 뭐죠? 공짜예요. 대가도 아니고 뭔가를 해줄 걸 기대해가지고 내가 갖다 바치는 뇌물도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예요. 나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 받으면 어떤 증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든지, 성령 받으면 뭐 눈물을 폭포수같이 막 흘린다든지, 뭐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체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야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방언을 했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뭐 뜨거워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주십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받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기만 하면 전부 다 주십니다. 세례는 외적인 증거죠.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며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내 남은 인생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공적인 증표가 되는 거죠.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내적인 증표예요. 내가 이렇게 100번 떠들어봐야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빡빡 우겨도 천국 백성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삶이 힘든데 입이 여기 걸려 있어.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뭐 살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분노의 눈으로 봤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세요. 평소 하는 행위가 이게 나쁜 행동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누군가 나한테 대가를 좀 지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혼자 기뻐. 그리고 거룩한 일을 더 하고 싶어져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신비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받는 순간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시고, 이웃을 돕도록 만드시고, 낙심한 자를 권면하여 세워가도록 상담의 지. 이 혀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어쩜 이렇게 덕스러운지 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나한테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째, 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기 싶어서 그렇게 쓴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2주 전에 몸을 막 혹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금요일 목장 늦게 마치고 토요일 새벽같이 서울 다녀와야 했고 미치겠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이제 몸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뭐 여기에 누가 뭐 각고목으로 하면 약 10대 때린 것 같아요. 등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몸살도 유행하고 A형 독감도 유행하는 이때 내가 A형 독감 걸리면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집에 누워있는데 몸은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아. 뭐 진통제 이거저거 먹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그때 이제 제가 손을 다 얹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병마를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선포했어요. 다음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믿음으로 기도하든가 기도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냐면 사모님이 저보고 얘기해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빨리 가서 기도해. 빨리 기도해 줘.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기도해 주는 게 목사의 특권이고 사역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아내를 자꾸 설득해요. 그건 아니다.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10m 오느냐 성도가 10m 목사에게 오느냐 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아멘 타임이 아닌데 기도받으러 왔다. 이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호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야단치셨어요. 뭘 보셨어요? 자꾸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A형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제 사업 비즈니스 만나서 이게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세요. 제가 지난주 15분 했잖아요. 15분 전에 가세요. 재벌되고 싶은 사람은 30분 전에 가세요. 제발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김 사장 만났는데 김 사장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김 사장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그리 돼야 됩니다. 근데 기대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비상식적인 거는 싫고요. 목사님 저는 꽤 상식적인 인간이에요.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젠틀하게 상식적 수준에서 제가 믿고 싶어요.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정결하게 해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구원받았다예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죄 용서함 받아 깨끗하게 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여기까지 딱 왔을 때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회 30년 다녀도 그 헛방이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활동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끗한 그 몸에 들어오셔서 선물로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성장의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첫 번째 단계를 4개로 설명했듯이 두 번째 단계도 4개로 설명하고 있네요. 4개가 뭐죠? 첫 번째가 가르침, 두 번째가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째가 빵을 떼는 일, 네 번째가 기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네 가지 일에 집중해야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믿음 성장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성경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연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공부 참여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 5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 세례, 죄 용서함, 성령의 은사, 요게 불분명하신 분들은 오늘 시작하는 생명의 삶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십시오. 재수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생명의 삶이 이렇게 끝나고 2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2년 동안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쥐 먹고 살려고 뭐 은사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하시다고.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려요? 영원히 기다리죠.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는데 능력을 줘서 뭐 하냐 말이에요. 차라리 거지 세워서 쓰지. 차라리 촌사람 들어서 쓰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이단 비슷하게 갑니다. 사입이 비슷하게 가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없이, 말씀 공부 없이 내가 믿음이 자라겠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늘 좀 잘하는 듯 하다가 자빠지고 있고, 늘 잘하는 듯 하다가 또 자빠져 있고, 이것만 반복해. 어떤 사람은 자빠지면서 말씀 붙잡다가 다시 더 크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구간이 틀려. 자, 두 번째 성장의 동력이 뭐냐?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 실천해보는 장소가 필요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옆에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격려해주고, 충고해주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장이 어디죠? 목장이에요. 목장.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목장 가고요, 시간 안 되면 못 가고요, 이러지 마세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친척들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목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가라는 건 뭐 저를 위해서 가라 그러는 거겠습니까? 목자 목녀를 위해서 가라 그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가라 그러는 거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나 자신. 왜?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장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목장 바꿔줘요.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있다면 이 목장은 나를 위한 안성맞춤의 목장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100% 맞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 몸부림치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목장을 통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평생에 이런 인간만큼은 내가 만나고 싶다 하는 인간이 목장에 갔더니 딱 있다. 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100%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요. 도망가봐야 별 수 없어요. 왜? 도망갔더니 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 꼴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정말 다른 목사님 만나지. 다른 교회 딱 가보면 더 형편없는 목사를 만날 확률이 200%.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야, 바리새인도 그렇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갈 놈들도 다 그렇게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함께 삶을 나눌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목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목장.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목장 안 가고요, 교회 예배만 잘 다닐게요. 목장 가야 됩니다. 목장 가야 내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목장 가야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또 CEO도 특강을 하는데, 안수 집사 장로인데 저보고,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CEO 특강에 목사님을 만났다고. 자기들 교회 안 나간대. 자기들끼리 예배한대. 아유, 그러십니까? 속으로는
정신 나간 분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 희생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목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목장의 멤버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다가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빵 떼는 일인데요. 빵을 함께 뗀다. 직역하면 성찬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예배는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신앙이 성장하느냐? 예배를 내 삶의 제1순위로 세워놓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휴, 가급적 교회 갈게요. 안 돼. 이 대단한 양보 같은데 이미 끝난 거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보도 잘하고 그런데 기도가 빠졌다.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교제, 예배, 기도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열심히 했는데 한 개가 좀 부족했다. 세 가지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한 70%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네 가지 다 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이 5장 6보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위만 나빠, 딱 한 가지 심장이 나빠, 그러면 뭐 그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좋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신앙은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20분씩 기도하고 있나요? 아멘. 5분 아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20분씩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아직 재미가 없고 혹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재밌어야 됩니다. 믿음생활 성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발견하시고 고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